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쓰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사람 뒤에는 그와 함께했던 동력자가 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름도 없고 또한 빛도 없이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3명의 동력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 벌써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함이라.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나의 동력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동력자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동반자란 얘기입니다. 또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아리스다고와 유스도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성경이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둘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라고 세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고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스다고가 나오잖아요.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바로 앞에 보십시오. 19장 29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아리스다고가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다고는 첫 번째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두에 서 있다가 체포되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기도 사도행전 27장
27장 바울이 로마로 배에 태워서 압송당할 때입니다. 잡혀갈 때에 또 함께 했습니다. 27장 2절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도 함께 바울과 로마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은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감옥에 갇힐 때, 끌려갈 때에 바울과 함께 갇히고 함께 고난을 겪었던 고난의 동반자였습니다.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우리 김만 집사님, 또 강성근 집사님, 이기돈 집사님 가장 힘든 3년 건축할 때에 함께 해주셨거든요. 또 제가 김만 집사님 만났을 때는 제가 달란트를 알고 있었어요. 토목 건축을 하기 때문에 또 저 마음이 참 천사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함께 해주시면 이 성전 건축 저도 올인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매일 기도 안 하겠어요? 집사님도 기도할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일 때 함께 동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거든요. 아리스타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였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계실 때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로마 군사들이 로마 정권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최소한의 3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가지를 각오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없으니까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내가 급하면 내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나는 죽을 고비가 아니거든. 근데 죽고 사는 것이 내 앞에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하죠. 왜? 죽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배를 우선으로 하지요. 죽을 가고 또 굶어 죽을 가고 맞아 죽을 가고 얼어 죽을 가고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스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그럼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믿는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마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맞았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인 이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 유대인 유스독을 어떤 취급했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스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이 복음, 고난당하는 유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 속에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설교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해. 그런 목사님은 기억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기억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어디에 설교 잘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기도원처럼 기도의 용사였더라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였더라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유스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바울과 함께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유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바울을 통하여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문안해라, 기쁨으로 맞이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식탁이 아니라 감옥, 고난의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진짜는 고통이 있을 때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참 귀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좋은 고난의 동반자가 있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오늘 본문의 11절의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오늘 또 헌신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듯이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6장 2절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저 앞에 세 번역이 잘 쉽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이룹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은 지나치고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 때문에 한 어린 아이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야구장에 흑인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구 해설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구두를 닦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 그분이 야구 해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야구공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했습니다. 저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방망이에 맞으면 멀리 날아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야구공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호주머니에서 야구공을, 이거는 컵이지만 야구공을 하나 또 꺼내가지고 아이의 그 야구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 공을 자세히 한번 봐라. 이 야구공을 보니까 실로 꿰맨 자국이 많이 있지. 여러분 이해되죠? 야구공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꿰매놨는지 몰라요. 요만한 걸요 꿰매고 그렇게 공을 만듭니다. 실로 꿰맨 상처가 가득하지. 이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보통 공보다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구두를 닦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 어린 소년에게 이 말이 꽂혔던 거예요.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된 거예요. 특히 야구공이 상처 때문에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소망이 된 거예요. 이 소년은요, 야구 해설가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서 현재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그 환경을 자기 인생의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생각했어요. 내게 주어진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진작 띄워주지. 뭘 다 하고 나서 띄워줘. 한번 봐요. 야구공 빼놔요. 야구공은 2장의 소가죽을 216번 꿰매어 만들고 공 밖으로 108개의 실밥이 드러납니다. 실밥은 공을 빠르고 멀리 회전하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거 잘했네. 진작 보여주지. 요게 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누군 줄 아세요? 아시죠? 저 사람이 7번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가나 출신 외교관이었던 코피 아난입니다. 흑인이고 코피 아난, 가난한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가슴에 뜨거움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위로를 던져주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기억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분 코피 아난, 저분은 2001년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야구 해설가 한 사람의 한마디가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뛰어넘었던 그 인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요. 이게 위로의 힘인 거예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너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걸다 또는 연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뭘로 합니까?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제일 먼저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간다면요, 뭘로 위로합니까? 뭐 조의금 위로가 안 돼요. 돈은 돈이에요. 근데 이미 슬퍼하는 사람에게 돈이 뭐합니까? 돈으로 돌아가신 사람은 바꿀 수 있으면 하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냥 눈빛이 말이야. 말이 위로를 내주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해열,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뭐 그런 것처럼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고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 때에 차라리 죽는 게 좋아. 차라리 죽어보시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요,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는 중요한 건요, 사람은 위로받지 못해서 죽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죽어요. 내가 죽고 싶은 그때에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위로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 신성원 집사님은 와이프를 잘 만나가 괌에 잘 온 거예요. 우리 만난 게 얼마나 복이야. 한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위로의 한 사람이 내게 있다는 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제가 누구하고 얘기했다. 전사님하고 얘기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 들면 들수록 혼자 있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몰라요. 위로가 되거든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가서 물어봐요. 우리 홍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우리 황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함께 하면요 우리 이기돈 집사님처럼 인생도 바뀌어요. 설거지도 하잖아요. 왜? 함께 하는 게 좋고 기쁘니까, 위로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힘들고 또 아프고 근데 혼자 있어 봐요. 여러분 저도 겪어봤지만은요, 야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줄 아세요?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전도사님 나 오늘 슬퍼요. 나 좀 위로해줘요. 여러분 그거 잘 안 돼요. 위로는 내가 억지로 해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걸 알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를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바울도 인간인데 감옥은 고통이죠. 아무리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함께 있었던 유스도 같은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지금 함께 사는 분들 감사하세요. 혼자 사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남은 인생이라도 같이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몰라요. 나는 끝까지 혼자 살 거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없고. 근데 기왕이면 제가 보니까 같이 사는 게 좋아. 근데 잘 만나야 돼.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유스도가 바울에게는요 아픔을 줄여주는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프면 제일 먼저 진통제 먼저 먹어요. 해열제 먼저 먹어요. 소염제 먹어서 더 이상 공기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런 걸 진작 해결해야지. 하긴 이렇게 이게 예배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람이 인생에 바빠. 이거는 사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카톡 있는 사람 다 봐요. 카톡 있는 사람 사진 안 봐요. 제가 그 사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거는 봐야지 안 돼. 브라이언 이름을 치세요.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 이 사람을 찾아보세요. 지금도 그 뒤에서 찾아서 띄울 수 있으면 띄우세요. 찾으셨어요? 그 사진을 보세요. 트로피를 들고 병원에 이렇게 링게를 꽂고 있는 아이와 함께 웃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카톡에 한번 찾아보세요.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 럭비 선수입니다. 찾으셨어요? 한 분이라도? 네? 뭐 전도사님도 못 찾아서. 스콘 말고 스콜. 이거 됐어. 저거 보세요. 저 사진 보세요. 한 사람은 트로피를 들고 있지요. 애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 어린아이가 온갖 걸 다 몸에 꽂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옆에 있는 트로피 가진 사람은 아일랜드 럭비 선수입니다. 아일랜드 럭비 선수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의 병원에 투병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게 이 아저씨가 나와서 럭비하는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 소원이 저 아저씨 만나는 거야.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늘 아이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 아무나 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소문을 통해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브라이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승을 하고 우승컵을 받았습니다. 우승컵을 들고 이 투병 중인 어린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저 표정을 보시면요. 이겼던 커다란 우승컵보다도 더더욱 빛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와 하는 얼굴이잖아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아이가 저 선수 브라이언을 보는 순간에 그냥 날아갈 듯이 기뻐서 와 하면서 웃는 저 모습. 저건요 현재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아이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저 아저씨가 찾아온 것 때문에 브라이언이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의 힘이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건요 한 사람의 인생의 아픈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싶다 가야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보면 볼 때마다 보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아이가 막 웃는 거. 그래서 진짜 저 웃음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데 그거는 없어. 어디 찾아도. 저 사진밖에 없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외쳤을 거야.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저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누군가에게, 아내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저렇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일까? 보기만 해도 뚜껑 열리고 열받게 하는 사람일까? 화나게 하는 사람일까? 보기 싫은 사람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겹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지금까지는 어땠든 간에 내가 이 사진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게 우리 널푸른교회 성도님이거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거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또 아니면 내가 만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입에서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성전 건축하며 배고프고 힘들 때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요? 나 좀 불러가 밥 좀 먹자는 거 기다렸어. 야, 평소에는 내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요 말은 안 했지만은 나한테 전화가 밥 먹자 그러면요 속으로는 막 기다렸어요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때는 뭐 장수 식당은 대놓고 먹었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성격에 따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눈빛을 체크하세요. 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눈빛을 보면요 아팠구나. 눈빛을 보면 힘들었구나. 눈빛을 보면 아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오래 다녔으면 체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의 힘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서로가 당신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고단한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파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늘 푸른 교회도 1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빛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믿어요. 내가 얘기를 해도. 늘 푸른 교회 지금 뭐 보면 알잖아. 이 성도들이 무슨 그 돈을 어떻게 다 갚아. 근데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시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가슴에 안고 있지 마세요. 생각하시고 오늘 찬양하십시오. 이거 다 지나간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온다. 서로가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내일 또 오늘 오후에 맞이해야 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아픔 우리의 몸뚱아리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 돈 문제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식 걱정 염려 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온갖 문제를 오늘 이 시간까지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을 원합니다. 이거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속혀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은 안몸을 입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는 아픕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돈 버는 게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돈에, 아버지여 사업에, 일자리에, 먹고 사는 것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다가 살아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도 아버지여 가족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직장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가진 건강도 물질도 달란트도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위로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쉼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같이 아픈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배신함도 겪고 상처도 받아보고 웃어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감사보다는 지나온 삶의 그 흔적보다는 지금 당장 내 몸 아픈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도 붙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짜증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내를 만나서 위로받는 삶을 살아왔고, 직장을 가지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위로받는 자로 살아왔는데, 나 또한 위로자로 살고자 결단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에 붙잡혀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받은 위로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니 내 인생의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받은 바 모든 것을 흘려버리니 어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생을 했다면, 죽다가 살아났다면 아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감사. 오늘 또 호흡하는 게 감사. 조금만 아파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또 감사.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족에게도,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도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지 마음을 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위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희망줄이었다고, 내 인생의 기쁨이었다고, 내 인생이 아파했을 때 진통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한 사람, 세상의 진통제와 같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오늘 넓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살만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넉넉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